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수치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 또는 무가치함이 외부에 노출되었을 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감정, 이게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이 외부에 노출되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신이 결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바라볼 때도, 그때도 역시 수치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에 매우 민감한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수치심이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들, 이 상담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 수치심이 자아 정체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마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 안에 자존감이 강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결점이나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못이나 결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나 결점이 무가치함이 드러날 때 그것을 못 견디고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이 드러나도 수치심을 안 느끼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치심을 느끼는 게 좋은 거냐 안 느끼는 게 좋은 거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치심은 주로 자신의 정체성, 자존감과 연결되는 마음이다 보니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수치심을 잘 안 느껴요.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수치심도 못 느껴. 뻔뻔한 사람이 되지만 너무 수치심을 자주 느끼게 되거나 수치심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운 삶을 지속해 가게 되면 이것 때문에요, 우울증에 걸린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리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공포증,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계속 수치심을 느낄 수 있으니까. 심지어는 섭식장애, 먹는 데 장애가 생겨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한 수치심,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치심이 있어야 뻔뻔하지 않은 사람, 염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수치심은 필요하겠지만, 이 수치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계속해서 놓이게 된다면, 그런데 그것이 자아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이라면, 자존감이 바닥을 쳐서 생긴 수치심이라면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수치심의 상황에 계속해서 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치심을 떠나가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우리는 어떤 수치심 가운데 있는지,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할례와 예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다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원고에 집중하다 보면 다 못 빠지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마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우십니다. 새로운 리더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탐꾼 2명을 보내는 겁니다. 자, 2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돌아봐서 하는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 2장을 보니까요, 이 2명의 정탐꾼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2장을 잘 읽어보니까 이 정탐꾼 2명이요, 여리고성에 가서 딱 한 일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갔고 그 여리고성을 살펴보질 않았어요. 살펴볼 시간도 없었고 바로 라합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합의 집에 유숙했다. 다른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라합의 집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줄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라합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라합과의 대화만으로도 가나안 땅의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두 정탐꾼에게 이 라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으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크게 들은 거죠. 하나는 홍해 사건을 들은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애굽과 그의 군대들이, 애굽 왕과 그의 군대들이 다 전멸한 사건이니까 가나안 땅까지 소문이 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이 전멸된 사실을 들은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두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고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확신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의 상황을 살폈으니까 두 번째로 할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그래서 요단강의 수위가 높았다. 요단강의 물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같은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분명히 홍해 때 사건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너희가 홍해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의 물을 밟아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고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그치는 겁니다. 홍해처럼.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으로 먼저 가고 그 후에 한 2,000규빗 정도 떨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홍해 사건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비슷하게 한번 또 경험을 한 거죠.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각 지파의 수대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치라고 돌을 세우죠. 이 일들을요 가나안 땅의 왕들이 들었어요. 홍해 사건도 들었고요. 아모리의 두 왕을 전멸시킨 사건도 들었고요. 그리고 요단강이 말라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도 들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가나안의 왕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용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분명하죠. 이건 뭐 싸움 하나만화입니다. 하나만화.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죠. 누워서. 얼마나 모든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다 정리하셔서 전쟁하면 바로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용맹스러운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분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그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전쟁만 하면 바로 차지할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부싯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행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면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에 그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의 효과가 100% 나타날 수도 있고 50% 이하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할례 행할 타이밍입니까? 아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할례라고 하는 타이밍, 이거 안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할례 행하신 분들 거의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거의 뭐 99% 할례를 행하니까요. 미국 사람들하고 캐나다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우리가 이제 행해 보면 알잖아요. 이거 회복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낫지도 못할 이 할례 행위를 해놓고 전쟁을 한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볼 때 이제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간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하려면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인원수를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의 병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의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민수기에서 2번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군대 병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을 공격했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가나안 왕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러니 뭐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 죽이는 거 시간 문제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언뜻 보면 전쟁을 포기한 것과 같은 행동이죠. 의술이 발달한 지금도 할례를 한 후에 상당 기간이 지나야 회복이 되는데, 항생제 먹고 막 진통제 먹고 날카로운 메스로 수술을 해도, 그런데 그 당시에 메스가 어디 있습니까? 약이 어디 있어요? 돌칼로 한 거예요. 돌칼로. 여기 보면 돌칼에 나오잖아. 무시무시한 돌칼을 가지고 찍었으니 뭐 그거 회복되는데 꼬매기는 했겠습니까? 너무 자세히 얘기하나요?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는 다 아는 얘기니까 뭐 다 알잖아. 우리 청년들은 모르나? 알 거예요, 다. 이게 잘라내고 꼬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현대 의술로 꼬매니까 금방 아물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꼬맸을까요? 글쎄요, 성경에 꼬맸다는 얘기가 없어. 안 꼬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만약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그냥 전멸하는 거예요.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거죠.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어야죠. 하려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고 거기서 다 회복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자마자 전쟁을 했어야죠. 타이밍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 하나님 이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타이밍이 안 좋다, 이거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알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지금 타이밍은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요구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6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할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우리 다 알죠? 전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성만 빙빙빙빙, 첫째 날 한 바퀴, 둘째 날 한 바퀴, 셋째 날 한 바퀴, 그다음 마지막 일곱째 날에 7바퀴. 그러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소리 한번 와 지르니까 여리고성이 그냥 우르르 무너졌어요. 전쟁 안 하고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여리고를 점령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전쟁밖에 없어요.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그게 우리의 한계이기도 하죠.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야, 너희는 전쟁, 그래 전쟁이라는 방법도 있지.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다?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야,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 요단강을 건너게 했잖아. 그러니 왜 너희는 전쟁이라는 방법밖에 생각 못하니?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이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복을 할 때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르죠. 그러니까 전쟁 전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전쟁하면 돼요.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돼요. 그런데 그 전쟁과 점령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그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전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하나님 판단하셨기에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가,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가, 할례를 행해라, 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이렇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할례를 행해야지,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이면적 이유, 더 중요한 속뜻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왜 할례를 행해야 되는지. 9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딱 행하고 이제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비로소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말씀하지 않다가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한지 알아? 그 진짜 이유는 너희들 안에 애굽의 수치가 있어. 그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 그 수치를 가지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옵소서. 그러니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수치를 해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럼 도대체 애굽에서의 할례가 뭐냐? 아니, 수치가 뭐냐? 애굽에서의 수치가. 이스라엘이 도대체 애굽에서 어떤 수치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 그들의 수치를 벗어나게 하려고 하셨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분명히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는 습관적 할례였습니다. 습관적 할례. 할례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할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약속할 때 그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보이는 표로 몸에다 새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표를 볼 때마다 뭘 기억해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참 자동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하루에 화장실에 몇 번 갈까요? 한 5번 간다고 생각합시다. 5번. 5번 갈 때마다 언약의 표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5번은 적어도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보게 하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없지만 자신만 볼 수 있는 그곳에 언약의 표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 언약의 표시를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지. 그 언약을 내가 지켜야지. 이거를 기억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로서 할례를 행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 언약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언약은 잃어버렸는데 재밌게도 전통은 남은 거예요. 언약은 잃어버렸는데 전통은 남아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나에게 할례를 행하면 나도 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내 아들도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근데 뭐는 없어졌어요? 언약의 내용은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할례만 남은 상태로 습관적으로 할례를 행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부터 6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 땅에 정착했을 때는 가장 좋은 땅, 고센과 람세스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에 정착을 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그 당시에 총리였거든요.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애굽 땅에 정착하고 약 300년 정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평안하게 살았어요. 비록 신분적으로는 종 계급에 해당됐지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을 한 거죠. 엄청나게 번성을 한 거예요. 장족만 60만 명, 전체 숫자 합치면 200만 명. 지금 마니토바 주의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애굽 땅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크게 번성을 하고 큰 민족이 됐는데 문제가 일어난 거죠. 번성하고 풍족해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선진국에서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막 기독교가 막 국민들 가운데 막 영향력이, 이런 거 보셨습니까?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선진국이 되면 종교는 쇠퇴합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쇠퇴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유럽 다 쇠퇴했죠. 캐나다, 제가 지난번에 그 PCC 캐나다 노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위니펙에 PCC 교회가 3개 남았대요. 3개. 다 문 닫았답니다. 그리고 그 있는 분들은 다 연세 70, 80, 90 되신 분들. 그러니까 캐나다 장로교 자체가 지금 완전히 쇠퇴했어요. 연합교회 다 쇠퇴했죠. 이게 뭐 이 선진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잘 살고 풍요하고 번성해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300년 동안 굉장히 풍성하게 살면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경계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애굽의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 동안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권을 잡은 바로가 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친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정권이 바뀐 거예요. 애굽 정권이 바뀐 겁니다. 그 바뀐 정권의 사람들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해요. 특별히 어디 사람들을 싫어하느냐? 팔레스타인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 출신입니까?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출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출신들을 그냥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쓸데없이 국고성이라고 전쟁을 위한 성을 짓는데, 그 정 짓는데 누구를 다 투입시킨 겁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까지 일하고 중노동하고, 아침 또 일어나면 또 중노동하고, 이 일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대체 못 살겠다,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신이잖아요, 신. 그런데 이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우리 조상인데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3장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가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시켰다고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애굽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평안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상관없는 신이니까.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별로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도록 고생을 하니까, 고난이 오니까 조상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리에 애굽의 신들을 데려다 놓고 애굽의 신들을 믿은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개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개의 재앙에 등장하는 것들 있잖아요. 개구리, 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 뭘까요? 애굽의 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섬겼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게 신입니까? 아니, 인간을 보호해 줘야 되는데 보호해 주지 않는 신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잘못된 신간을 완전히 고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게 뭐냐? 애굽에서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인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거는 다 없애고 뭐만 남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행했던 할례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안에 언약이 중요한데 그 언약은 다 잃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할례예요? 이게 애굽에서의 할례입니다.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수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어. 그거 그리스도인에게 수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이거 수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점검하신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하는 것보다. 야, 전쟁은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는 소리만 지르면 돼. 그러니까 전쟁은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희가 전쟁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너희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이 세우는 나라는 수치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뭐예요? 그게 길갈에서 행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할례를 행해라.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새롭게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상태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의 습관적 할례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물러가게 할 것이다가 아니고 물러가게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례, 언약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할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두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첫 번째는 저는 세례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성서에 보면 할례와 세례를 연결해서 설명해요. 그렇게 이제 세례 자체가 의식적으로 할례와 연결되어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비슷한, 그와 유사한 신앙생활에서 할례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구약시대에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이나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다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신앙이 없으면 자꾸 교회 와야 되는 시간에 뭐가 생겨요? 자꾸 일이 생겨. 근데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때요? 일을 아예 안 만듭니다. 교회 올 때. 무슨 일이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난 그때는 안 돼. 나 교회 가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약하면 그때 누가 야 3시에 2시에 뭐 하자. 한번 해볼까?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나? 그거 해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한다고 하는 건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동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진 사람들에게 나 예배 잘 참석하고 있으니, 나 신앙생활 지금 20년, 30년, 40년 했는데 나 여전히 예배 잘 참석하고 있으니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이지만, 신앙의 연수가 상당히 된 사람들이 나는 신앙의 의무를 예배하는 거로 다 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을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예배가 수치가 될 수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도구죠. 그렇게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가 목적이 되는 순간 변질하거든요. 도구는 수단으로 그냥 내둬야 돼요. 예배라고 하는 건 수단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수단.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변질되고, 그러면 애굽의 할례를 항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길갈의 할례가 필요하구나. 다시 길갈의 할례가 필요하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떻습니까? 좀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걱정되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뭐 들으면 걱정이 당연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혹시 애굽의 예배는 아닌가? 길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너무너무 좋은 반응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건요,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 행위인데 이 예배의 행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그런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돌아본다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돌아보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를 바꿔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스러운 말을 들으면서 걱정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갈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길갈의 예배가 드려지는 방법을, 만약 방법도 얘기 안 하고 문제 풀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길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혹시 너희들의 예배가 애굽의 예배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렇다면 길갈의 예배를 드려보면 어떻겠니? 그래야 너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 아니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길갈의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최고의 언약인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핵심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기억하고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복잡하게 대단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간단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길갈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가장 좋은 방식, 중요한 방식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방치, 유기, 무관심입니다. 말씀하지 않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설교는 계속해서 행위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말씀하실까요? 말씀 안 하실까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엄청 받고 목회를 하기 싫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도 저는 설교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사를 통해 설교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면 그게 말씀하는 겁니다. 울림이 되면.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해. 1년 내내 설교해. 열정을 다해서 오늘은 핏대로 올라가면서 설교를 해. 그런데 하나도 안 부딪혀요.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갈의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방치, 유기, 무관심과 같은 상태가 되면요, 안 들려요, 설교가.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철이든 자식은 부모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읽습니다. 이게 철이든 자식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버지
보통 아들들이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아버지랑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철이 들었는가? 철이 들었는가? 나는 구리만 들고 다니는가? 은을 들었는가? 철을 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철이 든 자식은 부모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이면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듣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가 애굽의 예배가 아닌, 습관적 예배가 아닌 길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